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나의 삶이 성공 중심의 나의 예틀이 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산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산업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산업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산업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산업이 하나님이 복음 운동에 쓰이는 귀한 산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비 중직자 훈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비 중직자 훈련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비 중직자 훈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 분들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중직자분이 되게 해주시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중직자분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는 중직자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한만나라본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기관들이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생명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기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흑암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그 주의 사명자고 우리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다. 마땅하고 그죠? 이거는 해야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비밀을요 정말 찾는 날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10월 달에 복음과 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월 달에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내 가정과 진짜 내 읍과 그리고 내 지역 살릴 사람이다. 딱 결론 내려야 되고요.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그 아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여러분이 결론 내릴 부분들, 진짜 결론 내려야 될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체험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정말 매일 내가 놓치지 말고 확인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결단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훈련이 있습니다. 합숙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도우는 5종류의 합숙훈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활용을 하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이 훈련이 뭔지를 모르고 받는 훈련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이번에 10월달 여러분이 좀 훈련에 대해서 결단하셔서 여러분이 옛날에 합숙훈련 받고 다 했다 해도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이 뭔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훈련 같은데 도전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운동 하는데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다 넘어설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10월 달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4가지 부분에 아주 잘했던 정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매주 한 명 우리가 정인을 모델로 내가 선정을 할까요? 오늘은 이제 그 정인이 누구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결론 내린 이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졌는지를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저하고 이렇게 좀 그 동료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과장인데, 그때 과장인데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온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상대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일종의 교육을 하는 2박 3일로 이렇게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에 이제 강사가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 강사가 누구였는가 하니까 강사가 그 당시에 재무부에 금융감독국에 있는 사무관이 한 명이 온 거예요. 사무관이라 하면 행정고시를 패스하면 바로 사무관입니다. 그래 왔는데 이제 그 강사가 왔는데 재무부 그 금융감독국에 제일 쫄병 사무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무관이 우리 회사를 직접 이렇게 관장하는 금융감독을 하는 부서의 그 당사자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오니까 회장이 저 앞에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회장이 마중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직장에 서울대 나온 친구의 동기, 학교 동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강의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강의를 하고는 회장이 데려가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여기 자기 친한 친구가 이 회사 다닌다 해서 이제 이 과장이 불려갔던 겁니다. 거기 갔다 온 우리 동료 과장이, 저도 그때 과장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날부터 회사를 못 다니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회장실에 가려고 하면요 바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재무부에 이 사무관이 왔는데, 우리 교회도 사무관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요, 그 회장이 막 집까지 가서 말입니다. 이렇게 막 숙이고 인사를 하고 영접을 하고 접대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늘 사표를 써서 여기다가 이제 넣고 다니는 겁니다. 맨날 때려치운다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잘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자기 나름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늘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요. 회사 그만둘 거다. 자기도 회사 그만두고 고시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기억으로 한 1년인가 2년 좀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이 사람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동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했던 말이요. 그 사람은 길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길이 있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공무원이라도 권력은 있고 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연봉으로 따지면요. 지금은 공무원들 연봉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받는 연봉의 거의 한 5분의 1, 10분의 1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자리가 싫다. 나는 차라리 돈 많이 받는 직장이 좋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무리 돈이 적어도 재무부에 이렇게 관료가 되면요. 굉장히 그 힘이 있고 끝발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그 갈등을 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제 힘들어 하다가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안 되니까 사표를 냈던 걸 내가 봤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 사실 복음이 참 좋았어요. 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제가 교회 교역자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맨날 사표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요. 제 마음속에 이번 주에 가서 교회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다음 주에 가서 내가 교회를 또 그만둬야 되겠다. 늘 그랬다니까. 제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이 교육자 입장에서 교회 와서 나는 다음 주에 내가 그만둘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나 이번 주에 그만두고 싶어. 교육자 생활 내가 그만하고 싶다. 근데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들는지 정말 갈등을 했습니다.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하면요. 교회에 가서 전도 생활을 하는 게 좀 지옥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고 욕을 하셔도 좋은데 그때는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게 힘이 들고 차라리 그냥 나도 그냥 집사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교육자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이제 그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교육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소명이 진짜 내게 있는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없으니까 표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속 이 힘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꼭 우리가 복음 알고 전도하는데 꼭 내가 교육자 이걸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교육자 하면요. 진짜입니다. 이 교육자는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린 것처럼 해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데 안 본 척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너무 감사하게도 그 목사 안수 받을 그 무렵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지금 하나교회 원로 되시는 박지원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 무렵에 받았던 말씀을 하나님이 박지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탁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내가 그 말씀을 나름대로 붙들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마음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그거 메시지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사실은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별것도 응답하는 것도 없어도 편들리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운 성도도 있는데 또 갈등하는 성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이 갈등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답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내 소명에 대해서 내가 진짜 내가 결론이 났느냐 안 났느냐, 결국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요, 중간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엄청 들립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요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정은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꼭 굳이 목사 해야 되느냐? 굳이 신학교 꼭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은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특정한 그걸 보고 이야기하신 거지만 그것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내게는요, 맞다. 그 영향이 오더라니까요. 내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거를 가는 거 아닌가? 영향이 자꾸 와요. 누가 하는 말도 영향 오고, 또 보이는 것도 영향 오고, 영향 오더라니까요. 참 이제 그랬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그죠? 사실 너무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서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주지도 못하면서도요, 교육자들한테 막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든지요, 교회 문제 터지면 일단은요, 교육자들이 먼저 요구도 먹습니다.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뭘 하고 미국으로 가시고 나니까 교회 문제 있으면요, 남은 교육자들이 전부 다 요구도 먹고 그래요. 그래, 참 어떨 때는 좀 인간적으로, 이게 진짜 맞나 싶기도 하고요. 나도 정말 교회 와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나도 진짜 차라리 현장에 가서 내가 차라리 현장 산업이도록 말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고 싶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한, 내 길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 못 내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고,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답이 나오면 쉽거든요. 내가 갈 길을 내가 찾으면 쉽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내용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영향받을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증거라고 말하니까 눈에 보이던 증거도 중요하지만 증거 가운데 증거는요, 내 안에 내적 증거입니다.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증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일하는 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말입니다. 조그만 일 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광야길을 갑니다. 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왔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간다 하니까, 해방된다 하니까 그냥 좋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가니까 이제 중간에 힘들지요, 어렵지요,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오지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뭐냐니까요.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자꾸 올라옵니다. 사실은 남들이 괴롭히는 그것도 힘들지만 내 안에 아직도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자꾸 옛날 생각나는 겁니다. 옛날. 그죠? 이래가지고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사건 만나면 흔들리고, 힘들면 흔들리고, 먹을 것 없으면 흔들리고, 심지어 지도자가 안 보이면 또 흔들립니다.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안위, 주위 환경, 미래 걱정, 이런 것 때문에 휘둘리니까 자꾸 길을 가는데 바르게 길을 안 가고 자꾸 갈리자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뭘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근본 아닙니다. 절대로 근본 아닙니다. 근본은 따로 있어요. 근본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느냐, 그게 있는 거지. 여러분, 다른 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훈련이 뭐냐니까, 일단은 내 인생에 대한 결론부터 내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유인으로 앞으로 광야를 통해서 앞으로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할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결론부터 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결론부터 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일단은 훈련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가 결국 훈련소예요. 훈련소. 완전 복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완전 복음의 결론, 이거부터 내려야 돼요. 중간에 여러분요, 힘들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중간에 내가 문제 왔다, 그거는요, 내 안에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숨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깨닫고 내가 실제로 보험 가지고 이거 치유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론 못 내버리면요, 맨날 속아버립니다. 맨날. 그 자꾸 말입니다. 덥고 힘들고 배고프고 하면요, 맨날 하는 말이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는 비록 우리가 노예지만 먹을 거는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이야기하면 했죠. 여러분이 자유인이 이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종으로 살던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요, 엄청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종으로 하면요, 주인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 했는데 주인이 다 내 인생을 책임졌어요. 그런데 내가 자유인이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면 뭐 까짓 거 내가 우리 가정은 안 먹이 살리겠냐. 하지만 옛날에는요,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면요,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겁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했죠. 스스로 내가 해방됐지만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님, 내가 신분적으로 내가 해방됐지만 나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영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내가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주인 밑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방을 이해합니까?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거지로 살던 사람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거지는요, 거지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지킬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미안한 말인데 저는요, 제 이름은 통장도 하나 없고 카드도 하나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세상에. 근데 통장이 생기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요. 내가 은행에 갔는데, 요즘 은행에 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은행 가니까요, 통장을 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죠. 내가 통장을 만들는지 말든지 당신이 왜요? 이러니까, 나를요,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더라고. 아니, 내가 통장을 만드는 건 내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지. 내가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주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요즘 보니까 통장 가지고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장을 함부로 못 만들어줍니다. 이러던 거예요. 그래요?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요, 조그마한 데 가서 만들려고 내가 대구를 지나가다가 대구에 조그마한 그 농협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갔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니까. 주민등록, 주소가 어디 됩니까? 함안에 사는데요. 그러면 대구에서 못 만들어요. 이러다. 내가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아프구나.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역시 통장 안 가지고 살아야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노예 근성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냥 막, 하나님 나 그냥 그대로 살랍니다. 돈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살랍니다. 이게 어쩌면 그 믿음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내가요, 여러분이 노예 생활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미 내가 거기에 익숙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 나가니까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될 걸. 할 때마다 뭡니까? 차라리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는 밥 걱정은 없었고 미래 걱정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맨날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날씨 덥다. 그죠?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나는 죽으면 어디에 묻힐 것인가? 맨날 하는 말 그 말입니다. 맨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세요. 완전 복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이라는 것이 그럼 좋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거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교회만 목사님 나 완전 복음 싫습니다. 완전 복음 말고 대충 복음 나 그거 좋습니다. 막 교회 그냥 대충 댕기고, 그죠? 막 대충 기도하고, 대충 응답받고, 뭘 우리가 뭐 세계복음까지 하시고 뭐 랩런트 저거야 뭐 죽든지 말든지 뭐 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게 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요, 세계복음화 대회에 주역으로 세웠는데, 최선이 안 맡기고 내 결론 안 나면, 우리는 오히려 중간에 막 헤매고 힘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얻을 때 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다락방 교회 말고 조금 이래 저 시골에 적당한 교회 좀 댕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든 적 있죠?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편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 보고 우리요, 여러분들 지금요 랩런트를 위해서 RUTC 짓고 237 센터 짓고 이러니까 뭘 지금 뭐 237이 뭔지 뭐 내하고 뭔 상관이, 나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죽을 편인데 그럴 때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을 줬어요.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요 앞으로 지난달에 우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나를 살리고 내 주위를 살리고 내 업과 내 지역과 우리 가정은 다 살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완전 복음의 제자로 나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결론 못 내리면 여러분은요 엉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힘들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가 오늘 당장 못 내도 하나님, 내가 1년 걸리든 5년 걸리든 하나님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론부터 내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 사람들 뭐 복음 알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하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 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죽는다. 난 죽고 이제 당신들하고 헤어진다. 이러니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 몰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론 못 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결론 못 냈죠. 예수님이 그걸 말리는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베드로야, 이거 네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거 마귀가 하는 말 아니냐.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정확한 분기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말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란 말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한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너희부터 결론 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이 뭔가 결론부터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마태복음 16장 바로 지나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시는 말이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이거는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 제자를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시는 말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뭐냐?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결론 내릴 게 뭐냐?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성도들이 그거 딱 붙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은요, 복음운동이 시작돼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1차 합숙이라고 우리가 훈련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제일 처음에 완전복음이 무엇이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제일 먼저 하는 1차 합숙입니다. 기초 합숙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이 1차 합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론 못 내리면 그 다음부터 되어지는 게 그게 뭔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결론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사실은 그 우리 학원복음의 메시지는요, 계속 본문이 사도행전이 계속 나옵니다. 재미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 4명을 제가요, 딱 이번에 모델로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 순간에 실패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내린 장면이 바로 뭡니까? 이 창세기 22장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이제는 네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렸구나.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아들 독자 이삭 바치라니까 결론 내린 인생이기 때문에 결론 내고 드린 겁니다. 그게 여러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 감람산 합숙이라는 제목이고, 여러분 제일 먼저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해답. 해답은 그 자체가 해답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내가 결론 내는 거든요.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결론부터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진짜 해답이 있는지 그거 알고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달에 복음과 나의 삶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해답과 길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메시지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제도 문제 해결됐습니다. 복음 안에. 그리고 흑암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흑암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거의 막 한 99%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 여시면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라도 우리는 늘 불신앙 한다니까요.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을 잘하는가?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요, 내게 지금 문제가 와도, 어려움 와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언약 하셨으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식적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별로 이게요, 이 복음이 내게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실제로 나는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만나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돼야 복음이 진짜 내게는 완전한 해답이구나. 결론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RUTC 만들어 놓고 봉적적으로 복음운동 합시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기에 대해서요 결론 안 내리고 여러분이 뭐 내가 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신앙생활 아니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결론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결론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저주 문제가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자녀고 난 전도자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저주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내 신분 자체는 저주에서 나왔는데 내 인생 자체가요 아직도 저주의 한 발을요 그 안에 집어넣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 복음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실감 안 나도 이거 믿고 지금부터 결론 내리셔야 돼요. 알고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요 흑암이 이걸요 뒤에서 착 조정합니다. 이거 참 못 이깁니다. 정말 이게요 흑암이 조정하는 거 이거 보면 사실 우리가 흑암을 이긴다는 거 이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완전 복음 결론 안 내리면 흑암 못 이깁니다. 뭐 어떻게 하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 안 합니까? 한 번씩 가다가 저는 귀신의 형체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 상태가 좀 이렇게 처진다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꿈을 꾸면요 아직도 저는요 이렇게 뭔가 꿈속에 뭐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시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뭔지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잠을 깨고 일어나서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프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세계 속에 뭔가가 자꾸 나를 시달리게 하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맞다. 이게 이제 흑암이 내 약점을 가지고 이게 자꾸 나를 기분 안 좋게 하고 내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내 마음 생각을 자꾸 빼앗아 가는데 이게요 완전 복음 안 되면 이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를 많이 겪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나는 결론 내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지금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고 내 삶 가운데 저주 문제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지금도 내게 영향을 아주 센 영향을요 어떨 때는 심지어 성령보다 흑암이 악령이 내게 더 역사를 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복음에 대해서 우리 결론 안 내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이거 알고만 있으면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건 저 사건 계속 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복음 내 결론 낼 시간표구나 이게 딱 생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많은 것들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인이 말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잘 몰라서 복음의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다는 증거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이거 잘 모르다 보니까 내 인생의 근본부터 우리는 속아버린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뭘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틀린 길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저는 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요 정말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요. 뭐를 세력 다툼할 때가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진짜 나와야 돼요. 한국교회는요 지금 신앙 좋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영적 어떤 문화를요 정말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속아버리니까 틀린 길을 갑니다. 틀린 길을 가는데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에
참 힘들어요. 갈등이 찾아오는데 갈등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걸 못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삽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게 이게 세 번째인데요. 자신을 못 이깁니다.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 살릴 사람인데 사람을 못 살리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안으로 돌아왔거든요. 잘한 겁니다.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잘한 건데 그 다음 일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자기가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들어갔는데 엉뚱한 길을 잡고 가요. 그 여러분 뭘 보면 아십니까? 자꾸 중간에 뭡니까? 사건이 안 생깁니까? 이런 사건들은 많이 생깁니다. 뭐 그거는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잘 모르면 근본부터 속아버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자꾸 뭡니까? 틀리고 나중에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떠날 때 자기 조카를 버리면 안 됩니까? 조카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조카를 또 데리고 와요. 조카 때문에 또 많은 문제 생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면 되는데 또 자기 인문도 있습니다. 공연히 말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집안에 또 이것 때문에 분탕이 또 생깁니다. 그게요 자꾸 틀린 길을 갑니다. 틀린 길.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후대가 이스마엘을 자기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진짜 자녀를 주겠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안 믿고 이 사라도 안 믿는 겁니다. 그 사라가 괜히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코웃음 치다가 나중에요 이삭 이름이 코웃음 아닙니까? 코웃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요. 원래는 하나님 안 믿는 코웃음이었는데 나중에 진짜 아들을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뭘까 화평과 어떤 평강의 웃음을 받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 뜻인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응답을 받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당하고 갈등을 합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거 나와요. 아브라함이 괜히 말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되지. 내려갈 때에 자기 혼자 머릿속에 뭐 생각합니까? 아, 내가 애굽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굉장히 이쁘니까 분명히 애굽 땅 사람들이 우리 마누라를 찾아가고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소리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혼자 누가 이야기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그럼 애굽 땅 가서 바로 왕한테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우리 집 사람이라 안 하고 말하면 돼 누이라고 속여야지. 누가 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면 지 생각이 지 생각.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사건이 안 터집니까? 바로 왕의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막 닥칩니다. 사람을 살리러 내려가 놓고 살리기는커녕 그 집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요 짓을 나중에 또 하죠. 그랄 땅으로 할 때 또 합니다. 그랄 땅에 가면 또 분명히 사람들이 날 해칠 거다 해가지고 또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랄 왕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 지금 그 여자 취하면 너 죽일 거다 이랬어요. 잘못하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너 왜 거짓말 했느냐? 네 거짓말 하는 바람에 우리 죽을 뻔 안 했느냐?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어려움을 막 줍니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의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여러분이 근본부터 우리는 속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묻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음의 근본도 아닌데 그거 복음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이거 따라가고 저 따라가는데 틀린 길입니다. 나중에요. 삥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응답을 받는 중간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까? 참 여러분이 나중에 어쩌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하나님 내 인생 70, 80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증거보다는 왜 이래 힘들었고 이거밖에 나는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할 줄도 모른다니까요. 사람 사귀기는커녕 사람한테 어려움 줍니다. 내가 내 생각을 이게 못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는 내 생각 따라가다가 자꾸 어려움을 현장에 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요, 우리 인생에도 비일비재해요.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이거 딱 내리시고 딱 붙들고 한 주간 정말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완전복음에 이 완전복음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내 인생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중직자 되는 것도 좋고 교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고 그죠? 여러분이 지금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좋죠. 다 좋죠.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이 뭡니까? 내가 완전 복음에 대해서 나는 결론 내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이게 되어야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그때부터 복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전도도 전부 다 복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활동이요 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결론 안 내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뭘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요 결론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 인정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었다. 교회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현장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진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부터 이거부터 먼저 내리라. 꼭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뭘 하죠? 이 언약을 이루는 길을 따라서 여러분 나의 미션, 내 사명을 지금부터 찾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완전복음 이야기했죠. 완전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구약시대는요 쇠절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쇠절기. 쇠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쇠절기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요 쇠절기가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게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감람산에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이니까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던 겁니다. 이 세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요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나중에요 이게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의 근본 해답부터 내리라. 구약에는 쇠절기였고 신약시대는 뭡니까? 새 사건이었다. 그 두 개를 설명하는 내용이 세 가지 언약이다. 딱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여러분 끝났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뭐라 합니까?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 나가봐요. 세상 나가보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임금이 누구냐?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좋아 보이지만 전부 배경은 뭡니까? 마귀 나라입니다. 흑암 나라입니다. 흑암 나라인데 흑암 나라 이길 비밀은요. 다른 나라 가지고는 안 돼요. 미국 나라 안 돼요. 프랑스 나라 안 돼요. 한국 나라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흑암 나라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 지금요, 내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다가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죠? 이분이 내 안에서 뭘 하느냐? 세계복음화 일을 진두지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할 때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고, 내한테 필요하면요, 하늘 군대도 동원하시고, 흑암이 나를 공격할 때 흑암을 꺾으십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학원복음에서 보면요, 세상 나라, 흑암 나라, 거기는 마귀 사단 나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복음 운동하고 흑암 나라를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왜? 세상 나라는 전부 다 흑암 나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흑암 아닙니까? 흑암. 왕노릇 한다 안 합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다 안 합니까? 그게. 그래서 내게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내게 여시는구나. 그거 여러분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나의 미션. 여러분의 미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정인 되는 거예요. 정인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증거. 이거야말로 큰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은요, 제가 오늘 어린이 공동체 가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애들에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설명을 잘한다고 애들이 듣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느 날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우리 부모님 보고 선생님 보고 할 때, 야, 우리 부모님들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는구나. 우리 애들이요, 딱 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애들 마음속에 어느 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그게 바로 이삭 속에 각인된 겁니다. 평생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에 뭔가를 준비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하신 그리스도구나. 우리 애들에게요, 여기에 딱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 정인으로 세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우리 소통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결국은요, 우리 애들 속에 복음 들어가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시고, 이번에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뭘 못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되자면요, 강단 말씀 딱 붙드세요. 딱 붙들고 여러분부터 완전 복음의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의 결론 내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처럼 쓰임받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부름받아서 중간에 자기의 영적 문제 또 수많은 환경 문제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 복음의 결론 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축복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는 현장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민을 살릴 정인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받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믿음 있는 후대가 서서 앞으로 현장의 신앙 문화와 모든 문화를 바꾸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